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주장을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 삽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속에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 속의 삶이요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떻지요?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하지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도하면 되겠냐?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했지요? 성경에 보니까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과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지요? 이 땅을 알게 되지요. 이 땅을 겉으로는 살기 좋고 화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라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유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반세기 정도 6, 7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지. 그 후대들은 잘 몰라요. 과거에 그 정말 척박하고 어려웠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발전하고 화려하고 좋아진 듯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다?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고통과 죽음 아래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겠지라고 희망을 가진다면 그 정말 아직 먼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이 어둠에 속한 고통에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아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없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모르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곳 그리고 이 양산이 나라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러시면서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의 삶은 천국의 삶을 맛보아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맛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완전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영적 싸움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각이었어요. 천국이 있을까? 가끔씩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를 가면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찬양이 들리고 했었어요. 그래 이제 은연중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의 삶은 어떨까? 천국 왠지 모르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안 그래요?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저는 천국이 좋더라고요. 천국을 생각할 때에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삶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요즘 그런다면서요.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애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교육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뭐하러 먹고 뭐하러 돌아다니고 살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랬지.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년사의 역사 중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터인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어떻게 믿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 무당처럼 믿어요. 예수님을 무속인처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석가모니처럼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개혁자요. 사회운동가로 믿어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 성향을 보면 이제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죠. 토속 종교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무당처럼 믿어요.
요즘 현대 화려한 삶 속에서 우리 청년이나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요즘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무당처럼 하려고 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불교처럼 하려고 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뭔가 사회개혁과 운동가처럼 하려고 해. 요즘 현대 시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교회는 하나예요. 만국이라 하니까 너무 비약적인가요? 작게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생긴 모양새가 다르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나 은사가 다양할 뿐이지.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각자인 경우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각자 자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믿음 안에 깨어있으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전부 거짓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요?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이 땅에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에 불과해요. 완전하시고 진리 되시며 변치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면 누가 최고냐는 거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신비적인 경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나의 기도의 열심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기도가 열심이니까 나는 대단하다. 틀린 이야기예요. 내 삶이 올바른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올바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올바름으로 예수님이 낮아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을 뿐이지 내 삶이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결코 높아질 수 없는 것이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아멘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물질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자꾸 사람들은 왜요? 요즘 이제 불금 지나면 아침마다 길거리에 놓여 있는 붉은 전들이 있지. 붉은 전들. 좀 있으면 우리 점심시간인데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이다 하고 먹어요? 누가 먹어요? 비둘기들이 먹더라고요. 구구구구 하면서. 구구 피자인지 뭔지 막 먹더라고요. 누가 오물을 좋아하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네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복 때문이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향이 강원도였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즘은 식목일날 뭐 해요, 학교에서? 식목일날 뭐 해요, 학교에서? 아무 생각도 없죠?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척박했어요. 그래서 식목일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삽을 쥐게 하고 작은 나무를 들고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가서 나무 심는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도 어릴 때 나무를 심으러 가는데 산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힘들어 죽겠더래요. 억지로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대. 그래, 억지로 가서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설악산이 됐답니다. 설악산 우리 가봤잖아요. 네? 기억나요? 거기 보세요. 네. 나무와 또 그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산의 모습들 좋았잖아요. 그죠?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있잖아요. 좋은 것은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럼 알게 돼요. 그 목사님 그러시죠. 세월이 지나서 내가 설악산에 보니까 그때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설악산을 찾고 그 산 속에서 힐링을 하는구나. 보람이 있는 삶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어요. 주인이 오실 날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뭐요? 복이 있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뒤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그 종들을 기뻐할 것이다. 38절 보세요.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시간을 얘기하지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그렇죠? 그러면 잠자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는 잠잠이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막 쓰면 고장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하고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지. 억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41절 봅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 42절에 봅니다. 42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 42절, 43절까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의 관심에 대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있는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딱 너에게 이야기한다.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세요?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엇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자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믿음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억지로 낮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하고 앉아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혜는 지식에서 나와요. 그죠? 지혜는 지식에서 나와요.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있어요, 없어요? 다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몰몬에서 나온 책들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권씩만 다 사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기준 없어요.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냥. 정말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아멘. 특별히 지혜서 있잖아요.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시편은 노래이고 지혜서가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읽어봐요. 성경을 자꾸 교회만 놔두고 다니자고 하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봐요.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이 없어질 때쯤, 자기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쯤 깨달으려나. 일찍이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하다. 진실한 게 뭐예요? 진실한 게 뭐예요? 진실한 게 뭐예요? 내 양심대로 사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나는 진실합니다 하면 진실해져요? 진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실한 자예요.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내 양심에 선언합니다 이러죠. 그런다고 하죠. 법정에 가보니까 그래요. 증인들이 서면은 양심에 손을 얹고 진실을 말할 것을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이 진실해요? 자기는 진실하대요. 어떤 사람 그런 다음에 돈 떼먹고 가가지고 나는 진실하다 죽게 해놓고 하는 애 생활이 안 주고 그러잖아요.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진실된 자예요. 아멘. 아멘 인동 많은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밑에 봅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이 있지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냐, 물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쾌락과 자신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이상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자기 멋대로야. 그러니 뭐지요? 뒤에 보세요. 47절 읽습니다. 46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을 벌을 청하리라. 때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누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내 삶이 왜 이러냐?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이 왜 이러냐? 아버지 부모님도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아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뭐예요? 나는 노베스고 남은 불륜이다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합리화를 말하는 거지. 다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부모 탓, 남 탓, 아내 탓, 남편 탓, 동생 탓, 형제 탓.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러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다. 죄책감에 빠져서 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적응 혹은 우리의 성질이 고약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대요.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소가지를 고치자. 소가지를 고치자. 소가딱지를 고치자. 마음이 그 모양인데 무슨 복을 받겠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진실함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아멘. 자, 46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는 받을 벌에 처하리니.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성도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터인데 자꾸 다른 데로 빠져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이 끝나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고 온통 성경은 언약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이 아무리 세력이 많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힘이 많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큰 소리 치면서 이상한 신비나 종교의 율법적인 것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 순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 순간이 다가 아니에요. 요즘 뭐 아이돌들도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아이돌만 엄청 많대요. 그리고 데뷔해가지고 잠깐 떴다가도 몇 년 뒤면 흩어지는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많대요. 그 순간 TV에 나와서 반짝하는 그 무대의 순간이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학생이 좀 있으면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준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야지. 근데 그 순간 내가 공부해서 1등 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1등 하자고 자꾸 1등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밖에 몰라. 자,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알고도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를 쫓아 세상을 쫓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48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면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른 길을 행할 때에는 많이 맞을 것이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노래 제목 같다 그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과 삶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롭고 진실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어 지혜롭고 진실한 자로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의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